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찬란한 소망이자 동시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영역인 부활과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멸을 꿈꾸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의 그림자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명공학의 혁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한 선포를 내립니다. 흙에서 온 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가시적인 현실이 전부라고 믿는 현세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광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함과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의 건강,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풍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언젠가는 쇠하고 썩어질 것이므로 이 몸으로는 결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깊이 깨닫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문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본문에서 단순히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성을 뜻합니다. 또한 유업으로 받다라는 단어는 상속권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혈통이나 육체적 조건에 있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언론적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활의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변증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그 결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어짐의 원리가 지배하는 육체로는 결코
진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물질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실제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모를 가꾸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코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혈과 육의 시도는 금세 말라버릴 썩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장차 올 영원한 옷을 예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은 탄식하고 계십니까? 노와 질병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혈과 육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이 몸에 집착하기보다 우리를 썩지 않을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갈망하는 우리 개혁주의 성도의 품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둘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신비로운 부활의 변화입니다. 본문 51,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선포하는데 이 비밀은 온문에서 인간이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잔다는 표현은 성도의 죽음을 뜻하며 다시 깰 소망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질적 시간을 초월하여 순식간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보며 당혹해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나팔 소리, 곧 시내산 강림이나 전쟁의 신호를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일어날 우주적 종말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라고 한 말씀은 현재의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애절하고도 장엄한 선포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이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강체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은 죽은 자와 변화된 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별의 아픔을 슬퍼하고 계십니까? 혹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 떨고 계십니까?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셋째, 죽음을 삼키는 승리,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본문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은 부활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결코 변개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절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겠고라는 표현은 오늘에서는 겉옷을 덧입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현재 육체 위에 살아온 생명이 덧입혀져서 죽음의 본성이 생명의 본성을 완전히 치환되는 것, 생명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입음은 칭의와 성화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구원받았고 종말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몸으로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의 세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탈의실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입는 가정이었고 결국 그는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사랑을 입고 거룩을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은 우리에게 낯선 사건이 아니라 평생 입어본 주님의 은혜가 마침내 육체적으로 완성되는 복된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애칠 수 있는 자는 오직 부활의 소망을 입은 자들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오늘을 헌신하며 썩지 않을 영광의 옷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이라는 한계를 넘어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부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해 반드시 올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힘을 내시고 또 여러 장애와 연약함으로 눈물 짓는 분들도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약한 몸이 가장 강한 것으로, 그 비참한 몸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막연한 내세관이 아닙니다. 죽음을 삼키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현재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리는 개혁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